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 신경을 써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장면에서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이고, 그런데 그 시간은 또 고기가 안 잡힐 때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포기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5절 보면 시몬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전문가일수록 자기의 그동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고집이라는 게 있죠. 전문가들의 고집. 이 시간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뭐 이런 말을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짚히는 게 있어요.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죠. 그리고 무태서 조금 떼라고 청한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함께 있던 베드로도 옆에서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도 있었고 느끼는 바도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에 권위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 내 상식과 경험에서는 아니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다시 내려보자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변화에 이끌려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순종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씨 뿌리는 농부 비유에 나오는 옥토 같은 마음이죠. 말씀이 옥토 같은 마음을 만나면 그 마음 속에서 변화를 만들고 또 열매를 만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이거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느끼는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놀라움이죠.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감격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르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때 8절을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거는 어떠한 무서움이나 두려움과는 좀 다른 경외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외감. 이분은 내가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이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시죠. 그게 10절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도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순종하는 마음까지 이르도록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힘쓰기 전에 먼저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런데 나의 이런 결심만으로는 순종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먼저 말씀을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것,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순종할 마음과 또 순종할 힘을 줍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왔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고 내 노력과 나의 의지만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먼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의 힘을 받아서 순종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 순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안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본 하박국을 보면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드는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해야 순종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그냥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그 다음 순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기억할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경험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2배에 가득 담긴 물고기가 얼마나 귀해요. 어부들에게는 그 만선의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름에 마지못해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자기네들 가슴을 더 벅차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만선의 꿈은 어부에게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 꿈보다 더 놀랍고 더 가슴 벅찬 무언가를 예수님에게서 봤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가치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큰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슴 벅차게 하는 그것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걸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가치에 눈이 뜨이면 내가 그동안 그토록 원하던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압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기도에 하다가 눈이 뜨여지게 되면, 즉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귀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거를 이미 아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아래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다른 관심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이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기를 소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초신자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쯤 되면 기도의 초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를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